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오늘처럼 교회가 기쁜 날이 있겠습니까? 제일 기쁜 날이죠. 부활절과 함께.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국교회가 어떤 속상함과 아픔을 지금 지니고 이 성탄절을 맞이했는지 한 말씀을 드리고 좀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명으로 예배를 제안했습니다. 20명으로 예배를 제안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저도 속상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데 큰 교회들은 지금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절과 교회는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데와도 업체와도 좀 다르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조치를 내렸죠. 근데 제가 본래 저는 대통령이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하면 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원래 저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에 관해서는 저는 용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코로나는 여지껏 어떤 전염병보다 전파력이 가장 빠릅니다. 이것처럼 빠른 게 없어요. 지금 독감보다 치명률이 훨씬 낮지만 그러나 독감과 코로나의 차이는 독감은 그렇게 전파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는요, 접촉만 했다면 다 전파되니까 이게 보통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후유증도 있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현재 상황으로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한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미리 진단받아요? 우리 증상 없는 데 가서 진단받으면 2주 후에 다시 또 진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백신을 왜 확보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3개월 전에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세계에 너무 이름을 떨치기 때문에 유명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와 계약하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신에 관해서 지금 후유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고, 지금 그 회사들에서 그 후유증이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전 세계가 다 계약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뒤로 밀었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짓말이라잖아요. 그러면은 백신으로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지금 이 국민을 볼모로 삼아 이 방역에 구멍을 뚫고 남들에게 확산시킨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이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죄인이 돼요. 정부는 아무 죄가 없어요. 왜 지키라는데 안 지켰느냐라고 몰아붙여서 마녀 사냥하는 거죠. 이게 정치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방역에 관해서 제일 실패한 나라로 잘못하면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행히 어제 이래서 막 표가 두두두 떨어지고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제서야 급히 계약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늦어요. 진단받는 것 괜찮죠. 당장 백신이 나올 때까지 하는 일이지, 그것을 우리 국민 전체들에게 지금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압니까? 내가 걸리는 것이 왜 두렵냐면 나에게 치명적일까 봐도 두렵고, 제일 두려운 것은요,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 전체가 피해를 입고 그 회사에 나와 다니는 직장에 피해를 입을까 봐 다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1호로 그것이 걸릴까 봐 다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볼모 삼아 우리를 옥죄는 데 사용하는 방역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요, 이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하는지 알아요? 그런 부분 제가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발표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가 위상이 그렇구나,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찍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그랬는데 아니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처음으로 지난주에 실토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여야만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죄인이에요. 뭐 하나만 잘못하면 다 내 책임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많이 속상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속상해서 그 발표하는 말씀들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지 몰라요. 그런 것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다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항변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확진자가 안 나와야 무슨 말이 먹히는데 조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국민에게는 우리 교회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좀 조심해 주시고, 그러나 정부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 예배인데 자, 이제부터 진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 제가 성경 전체 중에 제일 이해 못하지 어려운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뭐냐? 하나님이신 전능자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만드셨고, 그 전능자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본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연약함과 죄와 아픔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모두 스스로 체험하셔야 사람을 동정하고 또 본인이 낮추어서 오셔서 사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돕다가 그분이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이 제 머리로 지금도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 안 돼요. 전능하신 분이 왜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냐?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구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라고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제가 아는 것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방법 아니고 남을 구원하거나 도울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만은 저는 알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고기는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매는 맞아봐야 아픔을 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나 자신의 경험한 것, 나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를 동정하며 그와 함께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머리도 나쁘고 기억력도 나쁘고 여러 가지 나쁘지만 제가 남보다 조금 뛰어난 것이 있다면 통찰력이 좀 뛰어나고 남을 쉽게 이해합니다. 굳이 말하면 돌아가는 분위기와 상황 파악을 좀 남보다 빨리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는 특질을 제가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남을 이해하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굉장히 그러합니다. 어느 단편 소설이 있다고 그랬죠?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한 남자가 있길래 권총으로 손들어! 그랬어요. 이제 강도를 하려고. 단편 소설이에요, 이게. 실화가. 그랬더니 집주인이 손을 바짝 들은 거예요. 야! 한 손은 왜 안 들어? 예, 제가 여기 관절염을 앓고 있어갖고 통증이 있어서 못 올립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 뭐? 관절염? 이야, 그거 아프지. 내가 옛날에 관절염을 앓고 있었거든.
내가 손 사용 못했어. 이러면서 이제 둘이 관절염 때문에 그 아픔과 통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치유했는지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관두고 둘이 친구 됐다니까. 여러분, 공동의 아픔이 공동의 이해를 도출하는데 너무 보탬이 됩니다. 오늘 정말 감동 깊은 짧은 동영상 3분짜리 우리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진복순 권사님 때문에 내가 설명해 줘야 되나? 불 좀 끌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진복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저는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앞을 못 봐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제가 설명 좀 더 해드려 볼게요. 기차를 탔어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걸어오시는데 입석표였어요. 아무도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주 예쁜 아가씨가 양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가냐고. 얼마 안 가요. 5시간 정도밖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힘들면 중간에 말해요. 그랬어요. 표검사를 왔어요. 차장이 왔는데 그 여자도 자기도 입석표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입석표가 아니고 그 할아버지에게 양보한 자리가 그 여자 표였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그 차장이 너무 친절하다고 옆에 칸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앉으시라고 5시간이나 가야 되는데 힘들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고맙다고 해서 하는데 보니까 그분은요, 그 여자 아가씨는 양쪽에 목발을 짚고 있는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때 외면했던 모든 사람이 놀라는 내용의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 깊죠?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나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는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이 세상에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까? 제가 사람들을 제일 이해를 많이 하는 부류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임신부를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아본 분들이 차에 탔을 때 제일 많이 신경 써주고 배려해 주더라고요. 저는 임신했는데 뭐 뱃속에 놓고 막 이렇게 다니고 워낙 보니까 잘 먹고 잘 다니길래 힘들지 않은지 알았는데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은 다 임신부에 관해서 배려하더라고요. 그 부류 중에 제일 배려가 많은 것이 여자분들이 임신한 여자분들을 이해해 주는 것. 아기 낳은 분들이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기 낳고 그랬을 때 찼을 때 힘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게 동정입니다. 자기가 경험해 봐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관하여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오늘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지금 누굴 보고 있냐?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었는데 천사보다 좀 못한,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사보다 못해요. 그래서 천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본래 천사나 하나님은 죽지 않는데 사람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은 거예요. 가장 큰 고난을 죽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배고픔과 질병과 외로움과 멸시와 조롱과 천함, 번잡함, 모든 고난을 다 받았는데 제일 고난은 죽는 거니까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드셨어요. 결국은 나중에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받았어. 그분을 우리가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게 은혜라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도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은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해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저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머리가 뽀개질 것 같지만 저 방법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다시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남이 돕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남을 도우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수고를 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희생하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그 주님을 오늘 소개하는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내가 그분의 제자라는 것과 그래서 그분의 생신을 축하하느라 우리 같이 모여서 축하 파티에 모이게 된 것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뭐 이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가장 행복이죠. 더더군다나 그분을 제가 자랑하고 소개하는 것, 이보다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을 이해시켜드리고 그분을 높이려고자 지금 설교하는 이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근데 그 방법이 아니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14절도 보죠.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로 우리 사람을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모두 죽어야 될 걸 본인이 책임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징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이제 죽음이라는 세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효과가 없게 된 거예요. 기득권을 마귀가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관자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이미 씻김을 받고 없어진 게 되고 사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욕을 받고 힘드셨던 거예요. 그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그래서 놓아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가 쉽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도 같은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만 잡으면 된다. 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신 이로되 죄는 없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지는 않았다. 우리는 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받는 어려움을, 고난받는 어려움을 주님은 동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이해해 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나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역지사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우리 고정관념의 틀을 깨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갖다 프레임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선생님이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었답니다. 어쩌다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을 하는 학생이 괘씸해서 회초리를 든 손에 더욱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초리로 실컷 때리고 난 그 다음날 아침, 그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 아버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요양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선생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고 죄송스럽고 먹먹해졌습니다. 그 선생님의 생각에 지각은 곧 불성실이라는 생각에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든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던 그 학생은 날마다 학교를 오기 전에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모셔다 드리고 방과 후엔 다시 모셔다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학생은 요양시설이 문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요양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서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지각을 한 학생은 선생님 앞으로 와서 말없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회초리를 그 학생의 손에 쥐어주며 오히려 자신의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들고 울고 서 있는 제자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확하고 내가 옳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음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성인군자의 실수 이야기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공자님조차도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해서 후회하는 이야기, 타고로의 이야기, 타고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았나요? 한 번은 하인이 일하는 사람이 오후 3시쯤에나 출근한 거예요. 화나서 지팡이로 막 때리려고 하고 해고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제 딸이 죽는 바람에 제가 급히 장사 지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느꼈다.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 가정의 사원이 말도 없이 이렇게 늦을 수가 있나? 라는 것에 분개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처지를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정말 복된 눈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픔을 지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니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잖아요. 성탄절 이미지죠. 제가 성탄절 전도 초청장을 이렇게 인사말을 제가 전도할 때마다, 큰 전도를 할 때마다 이런 걸 만들어서 합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 책임자들 4명을 썼어요. 임마누엘 교회 홍사인 목사, 총책임자 김홍래 권사, 1단지 책임자 백효연 집사고 2단지와 기타 지역 책임자 박혜리 집사, 이거 전부를 넣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박혜리 집사 010-2374 하고 끝났어요. 이 뒤에가 왜 끊겼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저도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만들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저도 발견하지 못했고 전도사님은 또 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그랬더니 뭐가요? 아니 내가 어제 이 설교문을 만들기 위해서 성탄절 전도 인사장에 박혜리 집사님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을 박혜리 집사님만 찾아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걸 넣으라고 그랬는데 살피지도 않았대. 웃기죠? 여러분, 졸업사진 300명 찍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먼저 쳐다보죠? 여러분이 제일 예뻐했던 여선생님? 아니면 제일 좋아했던 남자 선생님?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남자친구? 여러분이 좋아했던 그 여자? 그것만 봅니까? 아닙니다. 나를 제일 먼저 찾아봅니다. 유치원 요만하게 아이들 졸업해가지고 쫙 해서 300명이 있는데 누구만 쳐다보는지 압니까?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이것만 찾아봅니다. 딴 아들 잘못 나온 건 관심도 없어요. 우습죠? 정말 우습죠?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불가능한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누구나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남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해?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거 요한복음은 주님이 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굳이 말하면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으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죠? 실화랍니다. 저는 실화라는 글을 실화로 믿어보지를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실화라고 하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몹시도 춥던 12월의 어느 날 대구 반월 땅 분수대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겨울이랍니다. 작년 겨울이 1919년도인지 또 2019년인지 1919년인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년 겨울이라는 말을, 작년 겨울이면 작년이라는 날짜를 좀 적어주면 좋은데 좌우지간 이렇게 좀 상관없습니다. 저의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러나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한번 제가 예화를 들은 건데요. 몹시도 춥던 12월 어느 날 대구 반월당 분수대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8살에서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어느 신발 가게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이 남자아이는 이빨이 부딪힐 정도로 떨면서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맨발의 그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몹시도 치근하게 지켜보던 이 아줌마는 조심스럽게 그 소년의 옆으로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꼬마야, 진열장을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니? 소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에게 저 신발 한 켤레만 저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인은 소년의 그 말을 듣고는 그 소년의 기도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그 소년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신발과 양말 10켤레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담긴 세숫대야와 수건을 빌려 그 소년을 가게 뒤편으로 데리고 와서 의자에 앉힌 다음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발을 씻긴 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이 부인은 점원이 가지고 온 양말 중에서 한 켤레를 소년의 발에 신겨주었습니다. 소년의 차가운 발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남은 양말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 소년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어루만져주면서 말했습니다. 꼬마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거라. 아무 걱정 말고 씩씩하게 잘 자라게만 하여라. 이 아줌마가 너에게 바라는 소망이란다.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하여라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이 소년은 가슴이 벅차 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인도 소년의 옆에 서서 소년이 고개를 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소년이 살며시 얼굴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그 부인의 손을 잡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끌어안고 오랫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참 감동 깊죠? 우리도 하나님 부인 되면 좀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남편 되든가 하나님의 아들 되든가 하나님의 할아버지 되든가 아버지 되든가 친구 되든가 뭐 좀 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주님이 그러기를 우리들에게 간절히 요구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남에게 보이면 안 돼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면 남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주고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화를 몇 가지 또 들었는데 또 하나 우리 하나 좀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입니다. 올해 이제 뭐 19살이나 20살 되는 학생들일 거예요. 19살이겠죠. 이 학생 보세요. 오른팔도 못하고 두 다리를 못 써요. 왼팔 하나만 정상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절망적으로 살고 있었고 삶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랑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하교와 모든 생활을 자기가 얻고 다녔어요. 2학년 때부터.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 이름 자꾸 많은데 좀 이름 들어봐야 자꾸 잊어버려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삶의 소망이 생겼어요.
나는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대 그 과에 이번에 합격했어요. 이 아이는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베트남에.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서 이 아이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뽑아줬어요. 합격되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 장학생으로 그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름답죠? 왠지 모르게 훈훈하고 좋은 내용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남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 차이는 무한대입니다. 전능자와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전 세계를 다 합쳐도 하나님 하나만 하지 못하잖아요. 전능자니까. 그럼 전능자가 유한한 사람과 같이 되기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종이 되는 것과는 더 비교가 안 되고 사람이 짐승되는 것보다도 더 파격적인 거예요. 그분이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불편함을 다 감수하신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데 필요한 것이 능력이겠습니까? 여건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압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려면 나의 수고로움과 번잡함과 얽히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갖추면 된다고요. 저희 교회에서 종이와 박스가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요즘 전도하느냐고.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한 집에 전도하려고 그것을 꾸준히 가져가요. 3년을 했는데 그분이 점점 이제 마음을 열어요. 본래 남에게 조금도 어떤 그런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성격이라. 근데 3년을 계속했더니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박스도 있고 종이도 있지만 그에게 베풀려면 수고를 강해야 돼요. 남을 돕는데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인터넷 뱅킹 하는 것이 번잡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을 돕는 데는요, 내가 그에게 눈높이를 맞춰야만 합니다. 내가 거들먹거리면서 도와준 거 사진 찍으려고 할 때 그들은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거라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랑 똑같아지셨어요. 그런 분이 아닌 것처럼 오셔가지고 멸시도 받고 우리가도 그분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실상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우리 대신 죄를 지셨고 우리 대신 매를 맞으셨고 우리 대신 질병을 앓으셨고 우리 대신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껄끔없이 그분에게 다가갔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에게 부담감 없이 이끌려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도움의 원칙이에요. 그와 같아져야 돼요. 나의 틀을 깨야만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돕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엮이는 것을 싫어하면 못 도와줍니다. 번잡함을 싫어하는 것은 못 도와줍니다. 실제로 돕기 위해서는 남과 엮여야 되고 못난이와 친구가 되어야 하고 부족한 자가 내 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고 계셔요. 매일 우리는 범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서
나와 관계된 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이 된다면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친구요,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내게 도울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또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맛보면서까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인류의 모든 약함을 이해하시고 대신 져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돕기 위해 우리에게까지 눈높이를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이 복된 성탄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예수님의 친구들답게 예수님처럼 단위의 입장을 이해하며 도와줌으로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서 주여 우리도 주님의 제자, 주님의 친구다운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